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닦아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때로는 모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율법주의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의 마음을 멈추게 해서 다시금 행위 아래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법 아래 매이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상을, 그런 믿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쓴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은혜하고 행위를 섞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런
혼란과 어지러움과 미혹됨을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너희에게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첫 번째는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피를 멀리하는 것.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은 것. 그걸 먹지 말라.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너희에게 권하지 않겠다. 그 편지 써서 바울과 실라 편에 그 편지를 붙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너희와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어찌 다시 종과 같이 행위에 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 같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을 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너희가 행위 아래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아들과 종의 비유다. 아들은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관계고 종은 대가로 맺어진 관계죠. 종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해야만이 그 주인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아들은 자기 행위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아들이니까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심한 말로 그들을 경고하고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고 그렇게 심한 경고까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간혹가다 오해하고 간혹가다가 마음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쉼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자유가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이런데 내 행위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때로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마음에서 괴로워하고 마음에서 근심하고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어떤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아무리 만듯하고 행위가 옳고 선해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의 마음이 악한 사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절대 그 사탄의 영향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말씀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너는 흙뿐인 인생이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과 아무런 권능이 없다. 너는 흙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아담 안에 있는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잘 몰라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얘기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내가 죄 아래 있구나,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구나 그 사실을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해서 자기가 선한 행위를 가져서 자기가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 앞에 인정받고 하나 앞에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 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담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부패했구나,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마음에서 인정하거나 발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모든 사람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모든 사람 마음에 아담이 갖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 모든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간섭받기 싫어. 나는 누구의 얘기 듣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마음이 부패했다, 거짓되다, 가증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선언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 있단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마음이 죄의 영향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자신이 죄와 더불어 사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죄구나, 이게 더럽구나, 이게 악하구나 하는 사실을 절대 발견하거나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져야만이
죄를 죄로 깨우치셨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마음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 앞에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참 더럽구나, 가증하구나, 거짓되구나, 악하구나, 악독하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앞에 쓰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내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자는 마음도 없고, 내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자는 마음도 없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구나. 오직 나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자신밖에 없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죄악된 사상이 내 속에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거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우치지 못한다고. 방 안에, 어두운 방 안에 뱀이 있어도 방 안이 어두우면은 방 안에 뱀이 있는 걸 모른다고. 그러나 빛을 비추면은, 방에 빛이 들어오면은 저기 뱀이 있네, 저기 독사가 있어, 저기 더러운 거 있네 하고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면은 내 속에 이렇게 더럽고 무섭고 악한 마음이 있구나 하고 비추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그러다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 집사님 있는데 그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10분의 1도 천국에 못 갑니다. 저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나는 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도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집사님도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행위 아래서는 절대 마음에 자유와 쉼이 없어요. 행위 아래서는 오직 괴로움과 고통과 저주와 낙심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행위 아래 들어갑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행위 아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수고와 내 열심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온 적 없이 자기가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이 하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또 하나 앞에 깨우침 받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깊고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사람들이 이 신앙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서 하시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1장 5절 되게 하셨으니 6절에 하려는 것이라, 또 10절에 보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2절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부터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많냐면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고 뭘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편에서 뭘 이루고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되게 하셨다. 되게 했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셨구나. 어떤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끝내셨구나. 저주에서 나를 끝내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더러운 나를, 가증하고 부패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하시고 나를 속량하셨구나. 속량하신 사실을,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되게 하셨으니
되게 하셨다는 말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이미 이루셨다.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이죠. 뭐라고? 6절. 은혜의 영광을 찬미다 말은 아름답게 노래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하고 나밖에 모르고 악도하고 가증되고 음란하고 정말 욕심 많은 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좋아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되게 해 놓았구나. 그럼 우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은혜가 너무 크다, 은혜가 너무 영광스럽다, 그걸 찬미하는 것이다.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란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1장 4절에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저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한 번도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그런 마음에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5절 말씀을 내게 이루셨어요.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내 힘이나 내 수고나 내 의지나 내 열심이 들어갑니까? 하나도 없죠.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8절, 5절, 6절, 여기 어디에 사람의 수고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힘이 들어갑니까? 사람의 의지가 들어갑니까? 내가 성경을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되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 너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보다 오르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했던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되게, 그렇게 되도록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단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마음이 분명하게.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셨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 나와 관계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구나. 1장 보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죠. 14절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서 그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내가 찬미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 11시에 품꾼을 또 들였어요. 너도 우리 포도원도 일하라.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일 끝나는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그 사람을 왜 드립니까? 왜 그 사람 포도원을 드립니까? 그리고 하루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요? 물론 그렇겠죠. 불쌍해서. 일꾼이 부족했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원 주인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영광을 받게, 포도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일당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다. 포도원 주인의 감사다. 포도원 주인이 그 마음 있는 거예요. 제일 나중은 사람이 포도원 들어온 곳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원 주인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포도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는 거죠. 신앙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아, 성도들과 그리스도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무능한 사람, 자기 하나 앞에 무익한 사람, 제 자신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의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훌륭한 사도가 될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죠. 뭐가 되게 했어요? 사도가 되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도 나와 관계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겠구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먼저 세워졌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 감사하다. 그렇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시었다. 그래서 신앙에서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 1장 2절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의 주가 되었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살겠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삶도 지키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행위 속에 자기 열심 속에 또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막연한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밝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뭐냐입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능히 거뜬히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다 말은 걸러 넘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길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앞에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엄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죠. 모든 힘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잠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잠시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잠시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금 우리를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정하는 귀신의 종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에베소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가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 넣어줍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때로는 형편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내 모습은 이래, 내 모습은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었어. 하나님이 나로 아들들이 되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허락하시겠다. 그렇죠?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게 하고 창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거짓말에 이끌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게 한다는 거죠.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어떻게 신앙이 돼? 나는 안 돼. 하고 해서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넣게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겠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해야지. 자기 수고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아니야. 너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루셨잖아. 아들이 되게 했잖아. 네 죄를 다 속량했잖아.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게 했잖아. 그 너를 구속했잖아. 죄사함을 이루었잖아. 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준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다니,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의 시작이 그렇죠. 그렇다면 신앙에서 가는 여정 쭉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겠구나, 인도하시겠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단 거죠.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하게 한다고 하죠. 나는 내 모습이 이런데, 나는 이런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하게 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아담 안에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했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목하게 한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슬퍼하고 마음에 낙심하고 마음에 참 답답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동행하시면서 뭘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감사했다. 제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되게 하셨구나.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이 된다고. 또 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거 안 될 거야. 어떻게 저게 되겠어? 불가능해. 우리 가족은 안 될 거야? 불가능해. 계속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나는 사람은 내 생각은 틀렸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나에게 있는 건 죄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금은방 주인이
사장님 이거 금 사시겠어요? 무턱대고 뭐 삽니까? 아니죠. 이게 진짜 금반인지 가짜 금반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하는 기회로.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옛사람인 내 생각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고 팍 듣게 되면 어떡해요? 마음이 혼미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떡해요? 한쪽 편의 생각은 버리고 이쪽 편의 생각만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 부모님 댁에 갔다 오니까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구나.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부모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구나. 또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했으니까 부모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역사를 많이 이루시겠다. 그런 소망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제 가족들도 저와 관계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여러분의 행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했습니까? 예,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랬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치 않냐 사랑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랍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또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은 마음에 참 감사하다. 제가 참 말씀을 막 지혜롭게 막 뭐랄까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은혜롭게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시다. 그렇구나. 에베소 1장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소망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구나. 또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서게 하시겠구나. 내 장래는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해놨어요. 능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능히 나를 보호해요. 암에서 질병에서 사고에서 세상의 어떤 재앙에서 하나님이 능히 나를 보호해요. 겉돈 없이 든든히 걱정하지 마세요. 든든히 보호하신다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권력과 권세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세상을 얘기하고 내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을 바꿔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셨어요. 정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쉼이하고 참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편이 안 바뀌었어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에베소 1장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